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시간이 별로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가 지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관계하려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지 않는 엄마를 찾으며 세상의 만족을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시선에서 우리 자신을 재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귀하게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무엇이 더 좋은 가치인지 알게끔 하시고 세상 속에서 저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가까운 가족, 연인, 지체들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인도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제가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에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주장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임예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겨냥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삶 속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때가 찼다라는 그런 어떤 복음의 선포 시작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교회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좀 번역을 하자면 내재적인 것에 갇힌 사람들이요, 그 내재적인 것 안에 갇히고 포로된 사람들이요, 마음을 열라. 하나님의 나라 초월성이 너희의 삶 속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99년도 우리 진학 목사하고 같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옆에 있는 놈이 누군지 기억을 못했는데 진학이었어요. 같이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요새도 그 영화에 대한 묵상을 종종 합니다. 종종 볼 때도 있고요. 물론 찾아보지는 않고 틀면 어쩌다 명절에 집에 갔는데, 서울에 갔는데 나오면 고정해놓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본 게 몇 번이 되는데 매트릭스에 인생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절대 이 매트릭스 안에 갇히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왔고 그 매트릭스의 일부가 되어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었어요. 이 매트릭스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모르는 상태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죠. 저에게 있는 매트릭스는 1차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그 아버지 어머니의 운명들인 거죠. 제가 요즘 들어서 제 자신의 의식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깊이 접촉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의 가족과 어머니의 조상들은 적어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상은 노비였던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에너지 장을 읽으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매트릭스의 일부가 되어져 있고 그것을 벗어나고 초월하고 넘어서는 것, 그리고 그 매트릭스가 세팅된 것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자유로운 모습을 언제 봅니까? 다 세팅된 것, 잘 생각해 보면 세팅된 것을 이루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매우 드물고 희귀한 현상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매트릭스 안에 갇힌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통한 구원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증상으로서 그 감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기 그 자체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증상을 통해서 감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콧물이 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으슬으슬 춥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감기를 경험할 뿐인 것이지, 감기 그 자체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감기 그 자체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증상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증상이라는 말보다는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역사를 창조해내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고, 너의 어떤 네 아래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시몬이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됐다가 순식간에 사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몬 안에 베드로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동시에 사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두 가능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베드로의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응답,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24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이 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이 이후의 말씀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의 길을, 사탄의 길을 아닌 베드로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 일에 대한 해석이고, 제가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자기 십자가를 왜 피할까요? 그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의 길, 아픔, 고통, 상처.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역시 죽음이 지배하고 있어요. 인간은 죽음을 다 경험해요. 동물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능 존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능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이해가,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온유가 어떤 엄마와의 단절, 아빠와의 어떤 단절, 여름이도 그렇고 잠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를 찾으러 와요. 그리고 그 너무 막 애가 어떤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막 불안을 일으킬 것 같다가 엄마 아빠가 있는 걸 보면 순식간에 이렇게 촤 진정이 돼요. 그때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는 걸까요? 무엇을 경험하는 걸까요? 언어로서 그 경험을 말을 규정하게 되는데 어떤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분리불안 다양한 언어를 그 경험에다가 이렇게 더 씌울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경험은 죽음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음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죽음의 가능성만을 모든 인간은 경험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가능성 속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분리가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회피해요. 이 고통을 피해요. 이게 모든 인간의 길이었어요. 세상의 길이었어요. 모든 문화, 문명, 권력이 다 이런 것들을 방향 지워져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망가지게 되냐면 어떤 고통을 경험해요. 고통을 경험하면 인간은 무엇을 아냐면 이 고통은 내가 핸들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내가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걸 딱 한번 경험하고 나면 사람은 무엇을 만드냐면 방어기제를 만드는 거예요. 방어기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 고통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어기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깊은 무력감을 가지고 있어요. 깊은, 아주 깊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방어기제를 만들죠. 그 방어기제는 보통 무엇도 방어기제에 따로 다른 이름이 거짓이에요. 거짓. 자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자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아라는 그 이름에 그건 이름이고 자아라는 이름의 실체를 뭘로 경험합니까? 제가 이 감기 얘기했죠. 감기는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감기 그 자체를 인간은 알 수 없다고요. 콧물이 나네. 감기로구나 라는 거죠. 모든 인간의 경험이 그 자체를 알 수는 없어요. 스피노자식으로 표현하면 속성을 알 뿐이에요. 그 실체의 속성을 통해서 그 실체를 간접적으로 접근하여 갈 수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들 자아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자아의 속성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면밀하게 관찰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요 고통을 피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왜곡하는 게 뭐냐면 자기 표상, 인생이라고 하는 표상을 잊어버려요. 제가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는 어떤 것이 뭐냐면 죽음을 앞으로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기 건물주 만나기 전에 또 그 건물주분이 어떤 따뜻함과 어떤 무례함과 어떤 양면성을 다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참 상대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분인데 좀 고맙죠. 그래도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트리거고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서 올라오는 감정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올라왔죠. 그때 제가 그 감정을 접촉하고 이해하면서 피하지 않으면서 이 감정은 내가 삶 인생 속에서 언제 경험한 것인가 했을 때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 학교에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가져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몰라요.
아, 어머니 아버지가 한글을 모르고 학교를 모르고 어떤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당혹감, 막막함, 인생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하는 그 마음,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확 올라왔어요.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피했죠. 그 감정을 피하고 내가 봐야 되는, 내가 직면해야 되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회적 존재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회적 위치, 내가 직면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피할 수 없고 그것은 내 삶의 조건인 것인데 그것을 회피하고 거짓된 어떤 이미지로서 자기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운명, 자기가 이 땅에서 들어온 그 매트릭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삶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제 삶 속에 일어났던 역사죠. 그 주인을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상민이가 그 기도의 현장을 봤죠. 목사님은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목사님은 눈 감고 이런다고. 그 감정이 굉장히 센 감정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애도의 기간. 이 8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계속 학교를 다녔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떤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피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되는 하나님, 어머니를 기다리면 안 돼요. 어머니는 안 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버지거든요. 내가 이 밖에 내가 지금 이 내재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재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은 그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음, 어머니 없음이 상황 속에서 이걸 투사해 가지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회장님, 이 건물의 회장님은 아주 악덕인 사람인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 이렇게 교육관 하고 있는데 이 수리비라든가 이게 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수리비를 분담해야 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그걸 안 하게 되면 이 주인의 이 마음에 이 쓴뿌리가 들어와 가지고 매년 이게 막 임대료를 올리게 되고 하는, 지금 막 교육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그 내재성 안에 갇혀서 부정적인 생각들의 포위가 되고 투사가 되면서 어렸을 때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엄마를 기다리는, 엄마가 날 담아주고 위로받고 싶은 그 욕구들로서 퇴행을 하면 그 엄마는 보통 뭘로 대체가 되죠? 게임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로서 그것을 채우게 되죠. 엄마를 기다리게 되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걸 다르게 보고 내가 감당하면서 내 밖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선포하면서 그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령의 임하심, 응답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멍에와 지금 함께 메고 있다. 걸어가자, 나아가자 하고 있는 그 응답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응답을 받고 이렇게 감동이 오고 눈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데 그 얼마 뒤에 그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그 경우 회장님이 청주에 왔어요.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직접 오셔서 여기를 내부를 수리를 싹 할 거라고, 근본적으로 관을 빼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더 이상 동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신에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하지만 가야 할 길은 험난해요. 계속.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었어요.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놀라운 권세가 되는, 그것의 비밀이 신앙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엄마를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놀랍게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존재하는 곳에는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 것,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고통을 직면하는 것, 그 고통 속에서도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지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첫 번째로 그래서 자기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말이면서 자기 자아생이, 자기 표상이 얼마나 잘못되어지고 틀어져 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일자 무식이고 가난뱅이고 그 조상이 대대로 노비였던 것, 그럼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도전했는가, 응전했는가는 그것만이 나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도망만 다녔어요. 두려웠고 늘 회피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계속해서 용기를 내고, 계속 용기를 내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게 옳구나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선이 죽겠어 했는데 1차 보고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막 하지만 2차 잘 봤어요. 그 전날도 인도하심이 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선이하고 그 전날 2차 시험 보기 전날 같이 저녁을 먹는데, 목사님 자꾸만 시간이 5분이 부족해요, 막 5분이 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어찌나 무겁고 힘들어지든지 올라오는 화를 참으면서 전날인데 시간을 못 맞춘다는 게 말이 돼요? 어찌나 이게 너무 순진한 거지. 내가 밥 먹으면서 그날 저녁에 계속 강조했어요. 시간을 맞춰야 된다. 이건 약속이다. 이 시간을 못 맞추면 그 심사위원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채점의 그 기준을 네가 주는 거다. 5분이 늦었어? 다 잘했지만 5분 다 똑같이 다 간절하고 다 고만고만할 거라는 거지. 점수도 지금 다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시간이 5분이 늦었다. 이건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는 확실한 그 근거를 주는 거다.
절대 늦으면 안 된다. 계속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야, 전날 조용히 한마디 해서 사실은 되게 화를 내고 싶었, 화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야 유선아, 시험 전날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미라가 전날인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했는데, 시험 보고 났는데 1분 남았다, 1분 전에 맞췄다고 얘기할 수 있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갔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2월 11일 10일? 10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봅시다. 육등학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요. 인간이 된다는 건 십자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죄와 사망의 경험들을 이미 많이 해왔어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있지? 이런 건 아니야. 이 자체가 거짓이라고요.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으로 들어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죄와 사망에 의해서 지배되느냐, 생명과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느냐, 이게 바로 신앙과 비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생명과 사랑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속에서 사는 것. 근데 그 길이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르고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정확하게.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냐면, 주님, 아침서부터 죽음의 에너지를 경험합니다. 주님, 이게 죄인인가 보다. 이 죽음의 에너지를 경험하는데 주님, 제가 이 죽음의 에너지를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 생명을 선택하고 그 생명을 그림에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딱 함께 했어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가능성 때문에 벌벌 떨다가 결국엔 죽어요. 죽음의 가능성 때문에 그걸 엄청나게 회피하고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다가 결국엔 죽는다고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헛된 순간이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자기의 생명과 바꾸겠느냐? 이미 생명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해서 생명이 없어요. 죽음의 가능성 때문에 있다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무화되고 그 뒤에 더구나 심판이 있게 되는 그 앞에서 무엇을 지금 귀하게 여기는 거냐?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에 너희가 묶여 있는 것이냐라는 거야.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인생을 사는데,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긍정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를 정말 바르게 기억한다면 의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의가 존재할 수 있죠? 저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깊은 혐오감이 들어요. 마귀거든요. 진실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저는요, 자기가 정말 없어요. 전 죄인이에요. 정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나의 신앙이 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록 쌓이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정말 간절하고 진실하게 나와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이 있는데, 이 사망의 권세를 통제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이건 이길 수 없어 라는 그 좌절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그 증상으로서 무력감이 있는데,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도전해 나가요. 이길 수 있어. 이 운명을 이길 수 있어. 뒤집을 수 있어. 계속 도전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중인 거야. 저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인 거지, 저는 거기에 도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도착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와 위치가 똑같아요. 저도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죽음이 소망이 되는 게 있어요. 죽는 순간이, 죽음이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싸움을 이제 그만할 수 있구나. 그게 소망이 돼요. 정말 이렇게 싸우다가 죽으면, 죽을 때 진짜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적어도 내 목숨을 잃지 않았어. 난 내 생명을 지켰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나는 털없는 침팬치가 되지 않았어. 난 인간성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 소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 유선이 참 보면서 기도하면서 유선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사실은 그 힘들어하면서도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들어하면 도망가는 게 정답이죠. 안돼 이게 정답입니다. 막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하고 또 나와서는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진짜 밥 먹다 말고 막 뚝뚝뚝뚝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밥 먹고 나서 또 다시 방에 들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한 발 뒤에서 보면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 지금 사람 웃기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나면 또 나와가지고 목사님 떨려 죽겠어요 막 이러고 나면 다시 팍 일어나서 또 방에 들어가. 굿모닝 마마. 계속 한 몇 주 동안 계속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나는 한 발 뒤에서 보잖아요. 이게 코미디다, 어찌 보면. 웃지 못할 코미디인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어요. 저렇게 사는 거지. 저게 진실한 거지.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런 유선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 한번 크게 쓰시죠.
3명 제끼고 갑시다. 6등 합격.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유선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없음, 어머니 없음이라고 하는 어떤 유선이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운명. 인생을 살면서 발달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엄마는 담아주고 아빠는 끌어주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 기능이잖아요. 근데 담아주는 엄마도 없었고 끌어주는 아빠도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담아주고 끌어주는 것이 없는데 공동체가 담아주고 또 하나님 또 제가 또 끌어주는 역할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임용을 보고 준비하고 1차를 보고 2차를 보고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십자가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음, 어머니 없음이라고 하는 그 자기 십자가. 근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계속 힘들어하고 울면서 막 죽겠어요, 힘들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막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런 막 감정을 경험하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 방에 들어가서 하고 또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되고 좋았어요. 축복도 진짜 그 모습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었어요. 유선이가 아버지 없음이 어머니 없음이라고 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구나, 피하지 않고. 그게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죽을 것 같죠? 생명이 열려요. 생명의 길이 열려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하,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것들, 그것에 눈이 팔려서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면서 그것에 몰두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존재하고 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천하라고 하는 것을 소유적 관계밖에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선물이고, 이 존재하고 있음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소유적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근데 나와의 관계는 그런 소유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쓰지만 그것이 결국엔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안 돼요. 이걸 정말 뒤집으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새 드러나는 코로나19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극우, 보수, 개신교, 기독교의 주류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들의 민낯을 다 드러내요. 요번에 마이클 조 목사 다 뻥이야. 진짜 이 거짓된 학력도 거짓말이야. 목사도 거짓말이야. 장사치 사기꾼이야.
그 어떤 욕망, 영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유학하고 있다, 그 어떤 그걸 해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는데, 야, 진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서 방역 안전하다고 뻥치고, 이게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뭐가 중요할까요? 그들은 자기 생명, 자기 있음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포장돼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창피했어요. 제가 예금을 만드는데 우리 세라가 근무하던 신협에 가서 예금을 만들어요. 전산에 묶여 있어가지고 참 창피하죠. 뭐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적어내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라고 쓰는 게 이렇게 창피했어요. 미안하고. 그래서 목사라고 쓰지 못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목회자.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목회자라고 쓰면 나무에 회를 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라고 못 쓰고 목회자라고 썼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지 어떻게 검색을 했는지, 모세동 교회예요. 말을 툭 던지는 거야. 헐, 뭔가 이렇게 검색해서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라를 팔았죠. 애들 방어기제. 지금 내가 느끼는 수치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 모세동 교회 여기서 일했던 이한세라 담에 아가씨가 우리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들어봤어요. 저는 신임이어서 모르는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잘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전환하는 창피함을 너무 창피했어요. 솔직히 미안하고 전환하면서 빨리 얼른 그 자리를 황망히 나왔죠. 힘들었어요, 진짜. 이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죠. 다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줄여가고 있는데 또 뻥 터뜨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화가 날까. 내가 만약에 그 자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 보면 그 입장이라면 나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진짜 이름 어떤 목사 어떤 그것만 해도 진짜 막 다트를 던지고 싶을 것 같아. 그 입장을 너무 아니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신앙의 핵심은 그런 현상, 그런 가짜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자기 십자가가 없는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소유할까 온통 거기에만 온통 쓰는 영어, 유아, 하나님으로 포장해가지고 이건 다 놀아나고 있는 가짜 신앙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세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 묵묵히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사람들도 알게 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운명,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아가고, 그래서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삶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서 10년 뒤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존재하고 있을지 한번 꿈꿔봅시다. 꿈꿔봅시다. 4년 지났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이 4년 뒤에 다 백수였는데 4년 전에 다 백수였어. 백수 다 백수였어. 그래서 진짜 그때 간절한 게 뭐였냐면 처음 왔을 때 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뭐냐면 한 명이 누군가가 뚫고 나가야 된다. 한 명 마중물이 중에 뚫고 나가 민경이 가장 가까운 존재가 민경이었어. 그래서 민경이를 그게 엄청 밀었지. 합격! 왜냐면 민경이가 길을 뚫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뚫고 나서 민경이 하면 딱 뚫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이 났어. 이제 계속 집어넣는 거야 이제 막 하고 막 뭐 너라고? 은혜지. 그걸 법례화 만들 수가 없어. 어떤 너무나 큰 비선형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누구도. 그건 장하들밖에 못 가. 진짜 그건 맞아. 생각해보니 그러네. 근데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첫날 이거 한 명 누군가 뚫고 나가야 돼 해가지고 막 민경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민경이야. 민경이를 그 애는 엄청 밀었고 그래서 민경이 합격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는 다 되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죠. 4년이 지난 뒤에 이랬어요. 10년 뒤엔 어떨까 기대가 돼요.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 그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을 승리하고 나아갑시다. 자기 운명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운명을 뒤집는 그런 삶을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가능성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 굽은 길을,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로 정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지며 그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고 그것을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